자, 그러면 창세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5절까지 다 이제 마쳤어요.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다시 처음부터 전체를 1장 5절 첫째 날 전체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 동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첫째 날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왜 신앙생활을 잘못할까? 그죠? 첫째는 자기가 잘못했네, 길을 잃었네 이렇게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발견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제 발견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가 시간을 다, 그죠? 시간과 정열을 쏟았는데 이게 헛것이 돼버리는 거야. 제가 자꾸 특히 60이 넘으신 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0이 넘으신 분들은 그죠? 70세, 80세 되신 분들을 꼭 보세요. 자기 주변에 자기 부모가 됐든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 됐든 뭐가 무섭냐 하면 굳어요. 굳어. 그렇게 안 바뀌어요. 예전에는 70 정도면 하나님이 다 불러가셨는데 지금은 100세까지 안 불러가잖아요. 그러면 그 굳어있는 태, 제가 말하는 굳었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권면을 해도 못 바꿔요. 못 바꾼다고. 쉽지가 않아. 이제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속에 서로 그런 걸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지사님, 권사님, 여보, 내가 어떤 면에서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또는 아내가 또는 가까운 사람이 그렇죠? 정말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얘기 말고 보여지는 거. 근데 꼭 상대의 손을 잡고 하셔야 합니다. 상대 손을 잡고 안 잡으면 얼굴로 따기로 올라올 수 있으니 잡으시고 당신이 말하라 그래서 말하는데 하면서 서로 마음을 얘기해서 이게요 너무 추해요. 그게 보이거든. 안 돼. 말씀드리면 아멘 하고 돌았으면 또 그 모습이야. 이게 나이를 볼 때 그러냐? 아니, 쟤는 예를 들어 나이를 말한 거지만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잘못된 시각이나 잘못된 고집이나 그죠? 그런 거에 빠져서 이걸 개선하려고 하는, 이게 맞다. 그러니까 말씀과 현상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를 굴복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다시 말할게 연수가 오래될수록 어떻다?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어렵다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죠. 그럼 가족이고 서로 형제고 한 공동체고 서로 간증을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예요.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더 돈독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요. 그런 지체들 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
진리는 아닌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은 어떻다? 변질된다. 말씀도 그래요. 자, 마태복음 5장을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확실하게 와 닿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러한가. 마태복음 5장. 그죠? 잘 아시는 것처럼 5장, 6장, 7장 이 내용은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구약을 가지고 있는,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함께, 그죠? 일명 산상복음, 이런 이제 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5장 17절부터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마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선 예수님이 어떻게 보인다? 성경을 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성경을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된다? 성경을 지금 뭐하고 있다? 폐하고 있다. 결국은 죽이잖아요. 이 시각의 문제가 얼마나 무섭냐. 시각이 왜 무섭냐 하면 시각은 결국은 누구를 죽이는 거다? 하나님을 죽이는 거다. 이게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죽여서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래서 신앙의 심각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그 시각의 정반대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왜 시각이 잘못됐느냐? 이제 어디부터 말하는 21절부터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누구한테 말했다는 거야? 모세죠, 모세. 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것과 모세 이후 조상들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즉 모세가 받은 것과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어떻다? 다르다. 그 뭐가 왔다는 거야? 변질.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뭐가 생겨요? 변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매 순간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는다. 어린아이 심령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그죠?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전부 다야. 그러면 주인 되시는 그분이 알아서 한다. 왜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고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손을 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얼마든지 이게 가짜일 수 있다. 우아하게 기도하는 게 얼마든지 가짜일 수 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승전결, 멋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진짜 기도는 이런 거야. 격식이 없어. 애가 부모한테 간절히 원할 때 격식이 어딨어. 한마디로 말하면 살려주세요. 나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구렁텅이에 빠졌고 물속에 빠졌으니, 물속에 빠진 사람이 서울대가 물속에 빠졌을 때와 시골 빠졌을 때가 다릅니까? 똑같아.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뭘 기다린다? 살려주세요라고 두 손 들기를 기다리는 거야. 내가 우아하게 했는데 막 응답이 오고 막 이런다? 그분이 살려주세요라는 어린아이 심령이기 때문에 우아하게 기도한 건 모를까? 그렇지 않는 상태라면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다린다? 살려주세요 하기를, 두 손 두 발 다 들기를 기다리신다. 어디서? 바로 옆에서.
내가 엄한 길로 갈 때도 그분은 나를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 여전히 나를 보고 계셔. 참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진짜 자기 감정, 자기 성질, 자기 체면, 이거 한 번이면 신앙 안 돼요. 그냥 멋있는 목사님, 멋있는 장로님, 멋있는 권사님은 돼도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창피 당할 일 당하고, 부끄러움 당할 일 당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만, 이렇게 믿어드리지 못하니까 다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나를 누가 지키려고 그래요.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방어 자세가 되고 체면 세우고 반응을 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 뻔한 거잖아요. 아니 그런 얕은 수에 여전히 놀아나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다시 말씀드릴게. 자기가 이제 현재 상황 위치가 바뀌잖아요. 교회 초보 나왔다 집사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예를 들어서 전도사였다 목사가 되고 막 이러면요, 이거 못 버려. 자기 주변 이런 거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더 못 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자는 거야. 우리 안에서 뭐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죄송한 얘기인지 다 죄송한, 저를 포함해서 다 개나 돼지지 뭘 그래. 우리는 개나 돼지예요. 예수님이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거지.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옛날에 우리 어른들 이런 말씀이 있죠. 부자가 망해도 몇 대가 먹는다. 3대기죠. 그건 세상적 논리고, 영적 논리는 예수님 떠나는 순간, 한순간 개들이 똑같은 거야. 이게 목사님이나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라 예수 떠나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동안에 뭐가 있을까? 해오던 행동의 패턴이 있잖아. 그 패턴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 있어도 어떻게 보여?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을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야. 사실은 예수님의 관점은 뭐야? 심령이니까. 똑같이 개돼지라니까. 그게 인정이 돼야 돼. 남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다고 인정해야 돼. 그래서 매 순간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는지, 여전히 내 체면, 내 감정, 그죠? 왜 화를 내? 생각해 보세요. 화를 내는 이유가 왜 화를 내겠어요? 왜 짜증이 나? 나를 내가 방어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죠? 창세기 요셉은 뭐가 없어? 그게 없잖아. 그거 하나가 없는 거야. 그죠?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려는 게 없어. 즉, 자기를 버려온 거야. 근데 그걸 믿는 거야. 나를 버리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떡한다? 개 취급하고 쓰레기 취급할 수 있잖아. 그죠? 그것만 봐서 그래. 그 뒤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거를 못 보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거야.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란 말이죠. 그죠? 저는 이게 너무 이제 저 자신도 그럴 때가 많아서 너무 속상한 거야. 사실은 이제 막 자신에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내가 진짜 이래나, 그죠? 이거 하루라도 젊었을 때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요, 20년 전에도 드렸어. 20년 전에도. 여러분, 나이 먹으면 못 바뀌어요. 제가 이런 얘기 종종 했죠. 교회 흐름에 따라오셔야 된다. 못 따라오면 다른 핑계대고 교회를 떠난다. 여러분, 수도 없이 봤잖아. 절대 있잖아요. 이거는요. 신앙이 뭔데?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신앙이야. 그렇죠? 이제 그런 순종의 믿음의 자세가, 그죠?
여러분, 이제 이거 보세요. 뭐가 사실이냐? 뭐가 실제냐? 믿음이 실제야, 믿음. 믿음대로 된다, 안 된다? 그죠?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과 현상에서 뭘 버려라? 현상을 버리는 거야. 현상은 가짜야. 믿음이 진짜야.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실상이야.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 그 믿음은 있는데 아직 현상이 안 나타났어. 그 사람들은 주저주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믿음을 지금 보고 있다고 고백해야 돼요. 믿음대로 된다. 난 이 약속을 난 붙든다. 그런 사람이 사는 거야. 그런 사람이 사는 거야. 내가 믿음이 있는데 아직 내 눈앞에 안 나타나. 그게 흔들리면 안 돼. 왜? 하나님은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너희가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믿음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미래야. 그러니까 되리라는 상관하지 마세요. 뭐만 붙들고 있어? 믿음, 약속만 붙들고 있어. 나 그 전에 그 사람 봤어요. 곧 돈이 생긴대. 내가 곧 내일 모레 돈 들어올 거니까 그때 내가 줄 테니까 나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물론 그 사람은 사기지. 근데 이걸 믿음으로 바꿔보면 진짜 좋은 믿음이야. 현재 돈이 없는데 내일 모레 돈이 들어온다는 거야. 약속이 돼 있다는 거지. 이걸 신앙으로 바꾸면 진짜 좋은 믿음이야. 믿음을 실제로 보는 거야. 믿음을 실제로 여기는 거야. 애들이 그전에 애들이 부모가 뭐 말하면 엄마가 해주신다 그래서 아빠가 난 사준다 그랬어. 그죠? 이게 이 어긋난 얘기를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 할 수 있다?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 매 순간 어떻게 해야 된다? 예, 항상 초심. 내가 예수님의 주인, 예수님의 주도하심 속에 있는 오늘도 예수님. 그걸 그냥 누구도 장담하지 마. 내가 어저께까지 믿음이 좋았으니까 오늘도 이거 하면 큰일 나. 그 순간 그냥 낙동강몰이알이거든요. 그죠? 이제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이 그죠? 그런 거거든요. 누가복음 10장 25, 26절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보느냐? 무슨 뜻이냐? 기록된 것과 네가 보고 있는 것이 다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그 율법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이 사람이 잘못 봤다는 거야. 기록된 대로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니 내 이웃이 누구냐?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다는데 그죠? 하나님 사랑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만 하면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역설적으로 성경은 뭘 지적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 안 됐으니 지금 네가 뭐 하는 거다? 이웃 사랑을 지금 찾고 있는 거다. 근데 하나님 사랑이 되면 이웃 사랑은 절로 보여. 이웃이 누군지 절로 보여. 이웃이 누구야? 예수 없는 사람이 이웃이야. 이게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거 보세요. 친한 사람끼리 사랑하는 거, 식구끼리 밥 먹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천하에 잘못된 것인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죠? 예수님은 어떤 분하고 함께 하려고 그러겠어? 밥 먹을 기회가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소홀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죠? 참 진리를 몰라서 헤매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관심은 늘 뭐야? 저 방황하는 저 양떼들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 그죠? 그게 절로 된다니까. 예수님 사랑이 제대로 되면. 일반 달란트의 사랑이 입혀지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떤 세상적 사랑과의 부딪힘과 삶을 부딪히면 아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진짜 안 된다니까. 그걸 경험해 보세요. 미운데 안 밉게 하는 게 아니라 밉지가 않은 거 있잖아요. 자식들은요, 형제 간에도 다툴 수 있고 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결혼하면 더 그래. 근데 연로하신 부모님은 어때? 이 자식 저 자식 다 사랑스러워. 그죠? 하물며 하나님은, 그죠? 얼마나 그 사랑이 크고 넓고 깊냐는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러면서 변질된 것, 그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결국은 너희들이 변질됐다는 거야. 기록된 것과 보고 있는 게 다르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계명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데 21절 몇 계명을 정리하죠? 6계명을 정리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그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몇 계명을 정리하죠? 27절. 간음하지 말라. 그죠? 33절. 그죠? 거짓 맹세,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정리해가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뭐가 빠져? 그렇죠. 하늘 계명이 빠지잖아. 그럼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변질이 뭐야? 하나님 사랑이 빠지고 무슨 사랑? 이웃 사랑만 얘기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똑같잖아. 아까 율법사 얘기와. 그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부자 청년 얘기를 해보세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저 네가 어려서부터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하는데 뭐 얘기만 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 공통점이 뭐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뭐는 빠지는 거야? 하나님은 빠지고 뭐만 하는 거야? 이웃 사랑만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이 결국은 가짜다 이거지. 지금 변질이 뭔지 알겠죠? 이제 그래놓고 예수 사도 바울이 그죠? 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 로마서 10장 1절에 3절이었죠. 근데 저들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길 원한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얘기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이 내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저들이 구원받길 원한다. 왜냐하면 저들은 어떻다?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잘못됐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써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쌓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하나님을 대적하고 중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빠지고 이웃 사랑. 근데 자기 딴에는 하나님 사랑이 빠졌다고 여기는 거야? 안 빠졌다고 여기는 거야? 안 빠졌다고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은 잘 들으세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공로는 단 하나도 없어. 얘기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로인 것을 내가 뭐 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거든. 그럼 인정한다는 표현이 뭐야? 나는 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인정한. 나는 죽은 자요, 내 공로나 내 의는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다. 난 저분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 그걸 인정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단지 그거야, 그죠? 근데 지금 신앙의 성경을 잘못 보면 뭘로 하겠다는 거야? 내 의지, 내 공로. 그게 자꾸 자기를 내세우는 거란 말이죠. 자기를 공격한다고 여기고, 그죠? 자기 체면 깎겠다고 여기고, 자기 뭘 자꾸 드세우려고 그러고. 왜 화가 나? 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왜 짜증이 나? 왜 답답해? 나잖아, 나.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의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이면 나는 내가 없는데 무슨 내가 화나고 짜증나고 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있으니까 내가 주인으로 여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지키려고 그러고 그걸 건드리면 못 견디고 화나고 어렵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한 식구로 있을 때 듣기 싫지만 이걸 들으셔야 돼요. 밖에 나가면 있잖아요. 여러분 뭐 어쩌다 한번 만나신 분들이 뭐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뭐로 얘기를 해? 괜히 욕이나 얻어먹으려고. 이게요, 정말 중요한 거야. 우리가 왜 모여? 그죠? 왜 이걸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써 있는 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설계도 시각이라는 말씀을 드렸다. 말씀드렸죠. 그죠? 설계도 시각.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된다? 써 있는 대로. 그럼 써 있는 대로 보는 걸 우리는 모르는 단어를 사용한다? 설계도 시각이다. 그럼 설계도 시각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가 됐든 역사가 됐든 기록이 됐든 이미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셨다. 그죠? 설계도가 먼저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의문을 갖는 게 당연하다. 의문을 가져야 된다. 안 가지면 이게 악한 영이 그 짓을 해놓은 거예요. 의문을 의심으로 바꿔놓고 의심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다. 의심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근데 성경은 어떻게 써 있었다? 네. 말도 안 되는 의문 말고 정당한 의문이 들도록 써 있었다. 제 말 이해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방법 때문에 그렇다. 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기록했을까? 정당한 의문이 들도록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 때문에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심령의 문제야. 이것은 육의 문제가 아니야. 육의 문제는 그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면 돼.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은 목적은 어디다? 사람이요 사람의 심령인데 여기 인격적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알고 싶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알고 싶어하게 하려니까 뭐가 어떻게 돼야 돼? 기록을 어떻게 해놨다는 거야? 의문이 들도록 기록을 하셨다. 그죠? 역사를 하셔도 어떻게 한다? 의문이 들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의문이 들어서 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뭐 하게 하려고? 대화, 교제, 소통, 교제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그렇지 않으면요. 대화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신이 알아서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방법 때문에 그런데 누구에게 알게 하시느냐? 알고 싶어하는. 어느 만큼 역사하느냐? 알고 싶어하는 만큼. 어느 방향으로 역사하시느냐? 알고 싶어하는 만큼. 돈 문제 때문에 교회 나오면 하나님은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야. 질병 때문에 교회 나오면 질병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눈높이 교육을 하시는 것이다. 얘기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왜 제일 그죠? 사람들에게 기록한 성경의 첫 번째 단어로 태초에란 단어를 쓰셨을까? 그죠?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거다. 첫째 단어를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보다도 앞세워서 태초에란 단어를 쓰셨다. 이건 바꾸어 써도 문제가 없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도 태초에를 앞에 썼다.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도 뭘 먼저 강조하고 싶었다? 태초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 태초에는 시간의 시작이요 시간의 문제죠. 그래서 오늘 사람들에게 그걸 강조하는 거야. 너희는 유한한 시간적 존재다. 이 유한된 시간 안에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이 문제를 네가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다. 그죠?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해놓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이때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천과 지를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천지를 동시에 창조한 게 아니다. 원어에 어떻게 써 있다? 목적격 전치사가 2번 써 있다. 천을 그리고 지를 이렇게 써 있다겠죠. 아, 따로따로 창조했구나. 이렇게 있는 대로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천지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뜻하는 게 아니구나. 온 우주 만물이면 어떻게 써 있어야 돼요? 천지가 붙어 있어야죠. 근데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건 온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천을 그리고 지를, 즉 우주를, 공간을 그리고 땅을, 그죠? 요 순서로 만든 거다. 그럼 지를 먼저 만들고 천을 나중에 만든 거,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천이 앞에 있다고 해서 천을 먼저 만들고 지를 만든 거냐? 우선 원문 자체가 그렇게 써 있고,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검증한다 그랬죠. 검증의 3가지 방법. 평생 여러분 사는 동안 이런 기본적인 언어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검증하는 방법 3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성경적으로 모순이 없느냐. 2번째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느냐. 3번째는 실제로 그러냐. 사실적으로 모순이 없느냐. 그래서 이 천과 지는 순서가 중요하다. 그죠? 성경적으로 천이 먼저 써 있고 그리고 지가 나중에 써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가면 없어질 때 어떻게 없어진다? 지가 먼저 없어지고 천이 나중에 없어진다. 거꾸로 써 있다 그랬죠. 지와 천이 없어지더라. 없어질 때는 지가 없어지고 그 다음엔 천이 없어지는구나. 왜 그렇게 없어질까? 창조할 때 천이 먼저 창조됐고 지가 나중에 창조됐으니 이해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장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뭘 만들었다? 공간, 우주, 공간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뭘 만들었다? 땅을 만들었다.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만들었다? 땅 위에 사람을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백보자 심판. 뭐 하는 거죠? 육체가 있는 사람을 심판. 육체가 없어지는 거야. 사람이 없어지니까 사람을 위해 존재하던 뭐가 없어져 버렸다? 땅이 그 다음에 없어지고, 땅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땅 때문에 존재했던 뭐가? 공간이 없어진다. 제 말이겠죠? 얼마나 과학적이고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가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겠죠? 이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 그 만든 땅의 상태가 어떠냐? 혼돈, 공허, 흑암이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오해가 생긴다 그랬죠? 원래 하나님이 땅을 좋게 만들어 놨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땅이 나빠졌다. 좋았었는데 나빠졌다. 이렇게 되려니까 뭐가 흘러야 돼? 시간이. 그죠? 그래서 잘못된 신학이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시간이 많이 흘렀다. 흘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다? 원래 좋은 땅이었는데 나쁜 땅이 됐으니까. 이해되겠죠? 그러면 좋은 땅이 왜 나쁜 땅이 됐을까? 누군가가 개입을 했다. 그래서 악한 영이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고. 그럼 악한 영이 개입하려면 악한 영이 왜 개입했을까? 거기 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얘기했죠. 그러면 사람이 거기에 있다고 얘기가 돼버리면 그럼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건 뭘 잘못 봤기 때문에? 처음을 잘못 보면. 그래서 항상 뭐가 중요하다? 처음이야, 처음. 저랑 처음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위험이 있지만 이제 이미 신앙들을 많이 접하시다가 저를 만나신 분들은 더더욱 이걸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뭐가 중요하다? 처음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본인들은 대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건 그대로 가지고 있고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을 이제 부분 고쳐서 쓰려고 그러는 게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예 그동안에 있던 걸 다 내려놓고 다시, 그죠? 옳은 것만 다시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옳은 신앙이 되겠죠.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 처음부터 땅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어떻게? 혼돈,
공허, 흑암이게. 처음엔 좋게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연유로 인해 나빠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래서 뭐가 없었다? 땅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었다. 여러 가지 이제 뭐야? 논리적, 성경적, 사실적 증거들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해되겠죠?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당연히 뭐야? 뭘 생각해? 설계도 시각이니까. 그죠? 근데 그 땅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안 하셨다. 근데 이분은 평가를 안 하시는 분이라면 모르는데 어때? 다른 데는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뒤에 보면 어떻게 돼? 사람이 한 번 주는 것은 정하니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인데 왜 여기선 이렇게 했을까? 아, 그때 만드신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지는 걸까? 얘기되겠죠. 그래서 땅의 상태를 보는 거야. 땅이 왜 안 좋다? 혼돈공허, 흑암. 한마디로 흑암이다 그런 말이죠. 아, 이게 땅이 흑암이구나. 그래서 사람이 흑암이구나. 사람이 사는 세상을 흑암이라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1장 3절에 무엇을 한다? 빛을 비춘다. 제 말 이해되겠죠? 아, 하나님이 없어서 사람들은 안 좋은 거구나. 그걸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구나. 그래서 일부러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먼저 뭐가 있어요? 저녁.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저녁, 밤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죠? 빛 대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가 된다? 낮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저녁이 사라지게 된다. 지금 성경적, 논리적, 사실적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죠? 이제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잠깐 나누려고 그러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1장 3절에 그래서 이제 빛을 쫙 비쳤단 말이야. 그죠? 아, 빛이 없어 그렇구나. 땅이 왜 문제가 돼?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 없어서 그래. 그죠? 즉 하나님이 빛이 없어서 그래 그 얘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란 어떻다? 혼돈, 공허, 흑암이다.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 육체는 뭐야? 마음에 따라 나오는 행동이니까. 그러면 사람이 혼돈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질서가 없는 거죠. 뭘 못한다는 거야? 분별을 못한다고.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땅이 공허하다, 사람이 공허하다. 무슨 뜻이죠? 생명이 있도록 돼 있는데 없는 거야. 제 말이겠죠? 그죠? 그리고 땅이 어둡다. 그죠? 죽었다는 뜻이요. 사망이란 뜻이요. 뭐야?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죠. 빛이요. 진리 대신 생명 대신 하나님이 없으니 그걸 표현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혼돈 공허의 흑암의 땅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가 오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빛이 오면 되는 거야. 그 1장 3절의 빛을 비쳤단 말이야 이제.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누겠습니다만 그러면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아니 하나님이 빛 때문에 사람이 그럼 뭐 때문에 문제다? 땅이 이제 빛 때문에 문제요.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문제라면 그러면 1장 3절에 빛을 비쳤잖아. 그러면 해결된 거 아니야? 이 땅에 하나님이 찾아왔잖아. 그럼 해결된 거 아니야? 근데 해결이 안 됐다는 거야. 해결이 안 됐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1장 전체에 빛을 2번 만든단 말이죠. 1장 3절과 그리고 넷째 날. 그죠? 자, 잠깐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1장 3절에 빛을 만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 땅이 또 하나님이 개입했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 해결이 돼야 되는데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 됐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고 왜 안 됐는지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지금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자, 보시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이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즉 빛이 땅을 비췄다 그런 말이죠. 땅을 비췄으면 어떻게 돼야 돼? 땅이 뭐가 돼야 돼? 빛이요 낮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버렸다? 저녁이 있다 없다? 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해결을 못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 아니 땅이 빛이 없어 그렇다면서요. 아니 사람이 왜 불행해? 왜 지옥이야? 왜 죽으면? 하나님이 없어 그렇다면서. 그럼 하나님이 오셨으면 됐지. 해결이 됐다 안 됐다?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즉 빛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거죠. 우선 생각해 볼 것은 어차피 넷째 날 태양, 달을, 별들 통해서 빛을 만드시잖아요. 그럼 첫째 날 빛을 왜 만들었을까? 그죠? 이 창조 순서로 보면 첫째 날 빛을 만든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그래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셋째 날 때문에 그래요. 셋째 날이 뭐죠? 식물. 식물을 창조되는데 뭐가 없어 봐? 빛이 없으면 얼어 죽잖아요. 그죠? 지금은 햇빛을 보다가 안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얼어 죽잖아요. 이 당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빛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 식물을 만드는 순간 어떻게 돼?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 식물을 만들면 뭐해? 빛이 없는데 죽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빛을 먼저 첫째 날 만든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뭘 바꾸면 돼요? 순서를. 셋째 날과 넷째 날 순서를 바꾸면 돼요. 셋째 날 뭐 하면 돼? 태양과 별, 빛을 만든 다음에 넷째 날 식물을 만들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은 아시겠다 모르시겠다? 아시면서 왜 두 번 만들었을까? 반드시 빛이 땅에 두 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구원의 논리를 설명하려고. 창세기 1장에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 첫 번째 빛, 두 번째 빛. 첫 번째 빛을 첫째 날 빛, 두 번째 빛을 넷째 날 빛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빛으로 땅이 온전히 해결 안 돼. 반밖에 해결 안 되는 거야. 제 말 이해되나요? 왜? 사람이 뭐 하니까? 돌아버리니까. 사람이 변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변해도 계속 빛에 거할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두 번째 빛이다. 그래서 두 번째 빛은 뭐야? 낮에는 해의 빛이 돌보고 밤에는 별과 달의 빛이 돌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돌고 돌아도 그죠? 하나님 빛이 늘 거하도록. 이해되겠죠? 이 두 번째 빛. 그럼 목사님 처음부터 뭘 하면 돼? 두 번째 빛. 제 말이 되겠죠? 그게 이제 아까 서두에 말한 뭐 때문에 걸린다? 인격적 문제 때문에 걸려. 이 중요해. 처음부터 두 번째 빛을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첫 번째 뭘 하는 거야? 첫 번째 빛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빛이 뭐냐면 큰 그림으로 말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어디로 이사 온다?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오는 거야. 옆집으로. 제 말 이해되나요? 옆집으로. 그게 첫 번째 빛이야. 옆집에 계시니까 내가 도움 받아 안 받아? 그죠? 받지? 그럼 내가 또 변해버리니까 또 어떻게 돼? 또 끊어지고. 그래서 두 번째 이분이 이사하시는데 어디로 온다? 아예 내 몸속에 와버리는 거야. 내가 돌아서도 어떻게 돼?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 계시도록. 이 인격적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빛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차근차근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만 성경의 전체 원리가
첫 번째, 두 번째로 기록된 경우 항상 첫 번째는 실패한다. 두 번째가 성공한다. 성경에 실제로 이렇게 있어요. 번역본이 다양한 번역본이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어느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얘야 밭에가 일 좀 하렴. 그랬더니 한 아들은 뭐라고 말해? 싫어요.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가서 농사를 짓고 한 아들은 알았어요. 제가 갈게요. 하고 딴 길로 새버렸어. 그럼 그게 첫째가 누구고 둘째가 누구냐? 성경 번역본에요. 그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 이 성경 번역본에는 첫째가 싫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고 둘째는 알았어요. 제가 갈게요. 하고 딴 길로 새버리고. 근데 이 성경에는 첫째는 알았어요. 하고 안 가고 둘째는 싫어요. 하고 가고. 그럼 같은 사건인데 성경 번역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걸 따를 거야? 근데 첫째는 성경 원리에 무조건 아웃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첫째는 알았어요. 갈게요. 하고 안 가는 거야. 두 번째는 싫어요. 하고 가는 거야. 실제로 성경에 그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누가 가죠? 둘째가 갑니다. 그죠? 그리고 탕자의 비유. 어때요? 누가 도망가? 둘째가 도망가. 도망갔다가 진짜로 돌아오잖아. 첫째는 안 도망가. 아버지를 섬기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 아버지고 아들이고 뭐 다 버리고 불화하잖아요. 첫째는 가짜고 둘째가 진짜다. 그죠? 구약은 과적이고 신약이 진짜다. 제 말 이해되겠죠? 십계명 얘기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계명은 깨지고 두 번째 계명이 그죠? 십계명에서 두 번 만들잖아요. 첫 번째 계명은 어떻게 돼? 깨져요. 그죠? 아니 왜 하필이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냥 그걸 그냥 깨뜨려 버려. 그죠? 아니 그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써준 거니까 옆에다 놓 잠깐만요. 옆에다 놓고 그 광야에 산에 돌이 얼마나 많어. 다른 돌 들고선 이놈들하고 돌을 던져야 되는데 몰래 다른 돌은 안 던지고 그 계명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했지? 모세가 깨뜨려 버리니까 아유 저건 내가 그냥 아유 저 줘도 소용없어. 야 이번엔 돌판 네가 만들어 와. 하고 돌판을 만들어 오니까 하나님이 글씨 써주죠. 이게 놀라운 거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첫 번째 십계명은 글씨도 하나님이 돌판도 하나님이 의미가 뭐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거야. 그건 깨진다. 두 번째는 돌은 누가? 모세 사람이. 글은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돌비가 비가 아니라 신비. 하나님이 어디에 기록하신다? 내 마음에.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그걸 정확히 말하잖아요. 31장 31절부터 33절. 새 계명, 그죠?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야. 왜? 옛 언약이 깨졌대. 남편과 아내였는데 니네가 바람피고 나를 버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맺는데 다시는 너희가 바람피지 못하도록 너희 속에다가 언약을 맺겠다. 그게 무슨 뜻이야?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지. 야, 이게 성경 전체가 그죠. 그리고 성령 사건, 그죠? 가인. 첫 번째 가인은 실패고 아벨이 진짜야. 그죠? 에서와 야곱. 첫째, 에서는 실패고 야곱이 진짜야. 성경 기록이 하나도 어긋나는 게 없는 거야. 왜? 뭐 때문에 그럴까? 인격적 관계 때문에 그래. 아, 하나님이 저렇게 했는데 나에게 오고 싶어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길 원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쓰시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런 거야. 선지자는 과정이고 예수가 진짜야. 그럼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야? 여전히 뭘 세우는 거야? 중간체. 선지자를 세우는 거잖아. 내가 그 선지자, 내가 중간체다. 성경을 창세기 1장만 바로 봐도 어때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있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발.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또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말씀을 듣는 분들,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돼? 절대 여러분 자기 성격이나 성품이나 형편 이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 한순간에 다 가짜야. 진짜 가짜입니다. 뭐가? 말씀이 진짜야. 말씀을 그대로 믿어드리면 그 말씀의 능력과 모든 게 다 뭐가 돼버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상상 못하는 거거든요.